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 갈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하고 찢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사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치유와 다시 은혜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가 참된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능력으로 기쁨으로 참된 행복을 살아감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예배 중에 인자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넘쳐난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 살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에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시다.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하신 나 예수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 예수 감사.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가 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다 보니 감사보다는 인생의 팍팍함 밖에 답답함과 염려 근심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단지 그 은혜를 모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능력의 역사를 베푸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실지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주여 감사 없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주여 내 힘으로 살려다 예배하고 주여 이 세상 속에서 상하고 찢긴 안타까운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었던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돌아가니 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돌아가니 하오니 구세주의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이라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주님은 참단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됐습니다. 능력이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온 영혼들의 마음을 휘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됨 속에서 말씀이 임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과 그 새로운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한량없는 내들이 그 속에 임하셔서 주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의 기쁨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으로 우리 영혼들이 새로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효정 의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물만도 못한 저희들이 오만하여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만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교회가 실망 중에 나온 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주님의 골고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자님 가짜의 영감을 있게 하시고 말씀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한 능력이 있고 영원한 약속이 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메아리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 안에서 살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원치 않은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에 시달지라도 어찌하지 못하는 저희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평온을 찾게 하시고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프렌저 어린이들이 키가 자라며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이 사회의 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대화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형편 아시지요? 주님께서 부족 하나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구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는 기쁨이 이렇게나 소중한지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체력과 그 모든 부분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주여, 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이전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감사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악합니다.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교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특별히 지금 암과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여 다시 일어나 힘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물질도 채워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것들 지혜들을 부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을 잘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자녀손들도 복 주시사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로 다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살아가는 자녀들 주께서 어디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12장 7절.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여서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0월입니다. 참 아름답게 열매도 맺어져 가고 단풍도 물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좀 조용히
더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우리 감사를 훈련합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것도 감사, 일상을 감사, 그럼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우리 감사를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일을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이번에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껏 하는 감사주일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매일 한 줌, 기도 한 줌, 말씀 한 새김, 당신께 한 사람. 그래서 매일 한 줌으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현정 권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4일 날 유방암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수술이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아버님은 지금 이제 다 수술 마치시고 댁에서 지금 치료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세열 전사님 모침 이선혜 집사님도 언제 정도 수술 잡혀 있죠? 검사가 아산병원에서 21일 날 있답니다.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고난을 또 새롭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를 배웁시다. 감사를 배웁시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죠? 악한 시대에 우리는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다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런 훈련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집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하나님께 과분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너희들과 어디 가든지 언제나 동행하며 너희들에게 복 주길 원한다. 내가 도리어 네 집을 건축해 주겠다 하시며 그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 부어주시기를 절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축복 받았습니까? 나는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딘가 막혀있기 때문일 겁니다. 평안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이 평안할 때 사랑보다 욕심과 욕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평안할 때 밤에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죠. 바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과 욕망에 휩쓸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이 간음죄를
숨겨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윗이 간음한 게 들통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나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잠자리를 가지게 하죠. 그러나 우리아는 동료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제가 즐길 수 있습니까? 거절합니다. 또 다윗이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우리아를 가득 취하게 하고는 다시 잠자리를 보내지만은 가지 않고 병사들과 잡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전쟁 최일선의 앞에 우리아를 세워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간사한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는 결국 전쟁에서 패하는 척 하면서 우리아와 군사들을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끔찍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욕망의 죄악에 휩쓸리자 그 충동에 빠져서 자기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죄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인생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지금 죄악과 폭력과 살인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지금 악한 길에 빠져 있는 것도 모릅니다. 욕망과 쾌락에 시작된 죄는 결국 살인과 폭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간음죄가 만약에 드러나면은 사울 편에 있던 그 지지하던 정적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불신하고 반기를 들까봐 그래서 이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죽음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나 쉽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렇게나 정의로운 사랑 많은 다윗이 그 욕망에 넘어가게 될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이 모든 게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욕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7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사울에게서 구원했다는 거죠.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 주인 사울에게서 빼앗은 왕위를 다윗에게 주고 아내들도 이스라엘들도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잊고 왕위도 이 재산도 이 아내도 백성들도 다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도 내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우리아의 목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착각한 것입니다. 큰 죄악을 범한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망각하는 순간 인생이요 내 중심으로 바뀝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거 내 것이고 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 솔직히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지 뭐. 이게 내 중심으로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이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없인 여기는 짓을 하죠. 9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죄를 짓는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해요. 못하게 막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두들기고요,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 말씀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말씀 역사를 안 해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범하고 쾌락에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어서 점점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죄악이요, 죄악이 또 충동을 일으킵니다. 큰 충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그때 우리아만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군사들도 같이 많이 죽었습니다. 죄악의 충동에 빠지면요,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지난번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그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영무원을 스토킹하고 만남을 강요하다가 고소당하자 살해한 그 전주환 씨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둘은 같은 지역에서 근무를 했죠. 마음에 들어서 자꾸 사귀자고 했는데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불법 영상물을 찍고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고소를 취하라고 강요했지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죄를 지으면요, 그 충동에, 죄의 충동에, 죄의 그 어떤 큰 그 물결에 확 휩쓸리면은요, 제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법원은 전 씨가 정과 이범이에요.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주거지도 명확하고 좋은 대학 나왔고 또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살인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심각성을 너무 간과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시험 합격하면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을 것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죄는 이렇게 가만두면요, 그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충격, 충동이. 그래서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가만히 두면 안 되고요, 가만두면은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 보면 자꾸 죄는 숨기려고 합니다. 죄는 죄를 낳고 또 더욱 충동적으로 그 범죄가 커집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그게 나를 살리는, 내가 축복받는 비결인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은 비유로 설명하죠. 한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맹세하면서 그 부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악한 일을 행하고 마땅히 죽을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죽을 그 죄인이다라는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했죠. 우리아와 병사들을 죽여가며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단도 사실은요, 이 비유로 먼저 말한 거예요. 먼저 바로 당신이 죄인이요 라고 말했으면 우리아를 죽인 죄인이다 그러면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먼저 설명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 잘할까요? 회개 안 해요. 목사들도 사실 뻔히 이게 잘못됐다는 것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회개 안 해요. 왜요? 내 욕심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죄는 그 죄를 더 숨기려고 하고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죄는 결국 자유를 잃게 합니다. 거짓과 죄의 종이 되고 율법과 죽음의 종, 세상 욕망과 불안과 염려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죄에서, 율법에서, 죽음에서, 세상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네가 바로 그 축복의 사람, 그 사람이다 라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과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내용이 있죠. 눈물로 회개하는 그 내용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51편 7절 9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우리도 참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자유함을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절절한 참회와 회개로 죄사함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다시 회복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진정 참회와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자유,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인정해 주셨고 다시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업신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존중하고 도리어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처럼 내가 즐겁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죄 하나도 짓지 말고 완벽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그런 회개하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고집과 죄악과 이 싸움과 세상 욕망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또한 넘치는 과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것은요, 다윗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꺾으신 뼈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악의 열매들, 징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13절 하반절 보면은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당신은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아 죽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그 죄의 열매, 징계로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고, 그리고 낳은 아이는 죽게 된다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회개하면 용서와 더불어서 그 죄의 열매들도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 죄악의 열매들, 징계, 그 부끄러운 상처들 있죠, 그렇죠? 그것들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면서 나를 인생 끝까지 부끄럽게 하고요. 그리고 나를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이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였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끼리 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범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다말의 오빠 되는 압살롬이 때를 잡아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또 나중에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죠. 결국에는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참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면서 나중에는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 때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그렇게나 유린당하고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에 겁탈당한다 그랬죠. 누구에게요? 이웃이. 그 이웃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지가 왕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이 다윗의 첩들을 범합니다. 참 이런 다윗에게 그 죄악에 대한 어떤 심판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뼈를 꺾는 것과 같은 죄악의 열매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사람들이 서로 얽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부끄러운 징계들이 얽혀서 감추고 싶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또 사랑과 과한 축복들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며 또 절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죽은 아기를 대신해서 위대한 왕 솔로몬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 있죠. 빼앗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회개하면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솔직하게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관계가 늘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있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평안이 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과한 축복들을 사랑들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남으로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 축복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더니 다윗이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축복을 이제는 이루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막 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게 막혀요.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약속한 축복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죄악의 열매들 있어요. 그 고통 위에다가 하나님은 또 부어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실이 기쁨과 그리고 또한 감사의 삶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강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가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강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들을 누립니까?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거짓말하게 만들고요, 충동에 빠지게 만들고 더 큰 죄를 짓게 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립니다. 우리 오늘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정직하게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과한 사랑과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위대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개를 잘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면 우리 확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된 존재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내 홀로 내 힘으로 사고 찢기고 고통 가운데 주의 앞길이 또한 막막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죄악의 그 거짓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뚜렷한 비전도 앞으로 나아갈 확신과 평안도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고통 가운데 막막한 이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나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길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내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과한 사랑과 축복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사명의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은혜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내 인생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주여, 우리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지만이 내 인생에 밝음이 있고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과 이끄심과 그리고 또한 내 미래에 대한 확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복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혼자 내 힘으로 막막한 어두운 인생길 살기 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놀라운 축복을 나도 누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은 축복의 왕과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주의 사랑하는 복된 자녀, 회개하는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회개케 하는 은총이 이제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 통로를 가로막는 죄를 회개하고 정직한 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축복받아 이제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죄사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회개하는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